예,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저 모세 참 훌륭합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간은 정말 평안한 곳 왕궁이 있었고 40년은 광야 생활, 고난의 여정. 준비되니까 어때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새로운 곳에 가서 중학교 가서도 잘 쓰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준비되는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는요 옛날에는 명문 중학교, 명문 고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최고의 학교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가 뭐냐면 거기 입학 원서 내는 곳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그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광야 속에서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광야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4명의 친구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아이들 요즘 많이 준비하고 학년 올라오거든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진짜 한글 거의 다 배우고 올라온다면서요. 앞에 있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배웠어요. 늦게 배웠다고. 근데 요즘은 다 배우고 올라간다면서요. 중학교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배우고 간다면서요.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준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준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거 준비하죠. 태권도도 배운다고 하는데 또 청년들 보면 죽어라 스페크터 산다고 하는데 진짜 준비 뭐냐면은 예배자 되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줄 아는 거.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할 줄 아는 거. 예배 시간에 자세 바르게 앉는 거. 자세를 이렇게 자세 바르게 앉아 누구야? 유엘이 옆에 누구? 자세 바르게 앉아 누구야? 하윤이? 자세 바르게 앉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세 바르게 앉고. 우리 하나님 예배자 되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은 거 준비해도 기본기에 기본기. 정직할 줄 알고 어른들 보면 인사할 줄 알고 또 어때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요즘 그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면은 친구가 옆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놀림 당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웃고 있어야 돼요. 쟤 놀림 당하네. 그런 애 사악한 친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인마? 막아야 된다고. 지금 이 초등학생 요즘 이 시대가 초등학생들도요 학교 가는 게 괴로운 아이들 많아. 놀림 당할까봐, 괴롭힘 당할까봐. 그런 그 놀리고 괴롭힌 친구들, 소위 말해서 일진 아이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우리 믿는 아이들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도요 우린 쫄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또 선생님들 만났을 때도 잘 선생님 말씀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그게 최고 준비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광야 가운데 정말 낮아졌어요. 정말 잘 준비됐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보려고 그들이 고생하는 곳에 한번 갔습니다. 한 노예 감독관이 자기 동족들을 때려 죽이는 걸 봤습니다. 황당하죠. 자기 동족인데 자기 가족을 때려 죽이는 거 한마디로. 모세는 주변을 살피고 그 감독관을 네가 감히 우리 동료들을 괴롭혀? 모세는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살인 저질렀어요. 그 모세는 생각했을 거라고. 이 한 명만 죽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줄어들 거야. 그랬다가 결국 도망자 인생이 됐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필 사람이 없으면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가 결국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장성하고 성장했거든요. 성숙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갔을 때 내 옆 친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행여나 누구에게 괴롭혀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보는 거예요. 옆 친구에 또 걱정이 있는지, 혹시 친구가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마음,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숙하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이 성숙이에요? 돌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국 왕국에 자랐는데 히브리어는 형제라고 하고 그리고 돌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자기 형제를 돌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옆에 있는 동료와요 경쟁에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살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회복시켜줘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목사님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는요. 목사님은 21살에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저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따뜻했어요. 맨날 내 이웃을 돌볼 줄 알았어요. 내 친구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 친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그 친구의 전도로 그 당시엔 교회는 안 나갔지만 21살이 됐을 때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일어설 수 있다. 그게 기억이 나서 교회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내 생각만 해.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중에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혼자 태어났어요. 이제 애가 자기 동생 없어요. 그 남학생인데 외아들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이 혹시 있으면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동생 없어도 돼요. 왜? 했더니 동생 없이 혼자 있으니까 사랑을 혼자 다 받을 수 있대요. 나 혼자 사랑받아야지 동생이 있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 못된 놈아, 네가 제일 이기적이야. 혼자 사랑받으려고 동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넌 4명 더 생겨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동생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혼자 사랑받으려고.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들 그래요. 또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데 다른 친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선생님 잘 가르쳐. 근데 안 가르치는데 왜 안 가르쳐? 왜 그 선생님을 소개 안 하냐고 했더니 반 학생이 몇 명 없으니까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 많아지면 선생님이 나 관심 안 가질까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친구. 그런 식으로 봤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잘 돼서 누굴 살려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가진 은사로 사람을 살리고 살리다가 보면요 내가 잘 돼요. 여러분 누군가 돕잖아요? 도와주는 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남 돕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내게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년 가서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반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반에서는 애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척 하잖아요. 똑같이 벌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못 본 척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북한에서 예전에 탈출해서 북한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죠. 북한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총살이에요. 죽여버려요. 북한 정권은 지금 공산주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나왔어요. 도망 나왔는데 근데 그 도망 나온 그 군인을 수술해서 유명해진 교수님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인데 근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요 6.25 전쟁 때 눈과 팔, 다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전쟁터는요 총알이 사방에서 날라 들어와요. 대포가 날라오고 몸이 다친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의 그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눈과 팔, 다리에 부상 입었습니다. 장애 2급이에요. 국가 유공자입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그 아들 이국종 교수님이 어려서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릴 때 친구들이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벌 받습니다. 설교니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요. 이 병신아, 이 병신의 아들아. 아버지가 팔다리가 다쳤으니까 친구들이 그런 아버지의 아들인 이국종 교수님한테 이 병신의 아들아 약 올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아버지 팔다리가 막 엉망이니까 다쳤으니까 병신의 아들을 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놀리는 거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 놀리고 약 올리고 괴롭히는 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아이들 친구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그 놈 벌 받아요. 저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들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한 번은 아들에게 이거 아들 이국종 교수님한테 미안했어요. 너 나 때문에 놀림 당하는구나. 미안하다. 막 미안한 마음 전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국종 교수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나라 위해서 희생하다가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이제 받은 거예요. 왜냐 그 카드를 내밀면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내밀었는데 병원에 갔거든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 가래요. 야 저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냥 병원에서 이득이 덜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병원 가래요. 외면당했어요. 그러다가 이국종 교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꿔줄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어리고 상처받은 이국종 그 어린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희 아버지 훌륭하단다. 너희 아버지 나라 위해서 목숨 걸다가 다친 거란다. 아버지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요 진료비도 안 받고 막 정성껏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줬습니다. 국종아,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한마디가 이 이국종 교수님 어릴 적이니까 이 국종 이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도울 거야. 아픈 사람 위해서 봉사할 거야. 그리고 기준이 있대요. 원칙이 있대요. 환자는 우리 병원 가면 어때요? 큰 암 환자 돈 많이 내잖아요. 너무 많이 아프면 돈도 많이 내죠. 근데 이국종 교수님 원칙이 이거래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내가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니까 아픈 만큼 돈 많이 내서 많이 특실수 그런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일수록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삶을 바꾼 거예요. 언제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난 거예요.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거든요. 예수님 자녀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제자야. 너는 예배자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격려하는 한 친구에게도 크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친구에게 인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충만하면요 칭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칭찬 못한다는 건요 아직 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건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성숙한 거는 칭찬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한 건 격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성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잠시의 낙을 버리라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 죽였다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도망자 인생이죠. 고독의 시간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모세에게 특별한 대우가 있죠. 특별한 자기의 표현이 있죠.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나 바로의 대국의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는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건 잠시 기쁜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취업 원서 냈는데 자기 아버지 청와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이력서에다가. 개망신 당해서 개망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잘 살아요. 그래서 뭐? 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뭐? 나 키 커요. 그래서 뭐? 뭐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때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버려버렸어요. 잠시 기뻐하는 거 버렸어요. 공부 잘해. 공부 1등하면 잠시 기뻐요. 좋은 대학 가면 잠시 기뻐요. 영원한 기쁨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여기 목숨 거는 거예요. 병원에서 감기 걸렸다가 병원 가서 고침받는 거 그거 잠깐 기뻐요. 감기 나왔으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낫는 거 잠깐 기뻐요. 나은 거니까. 그래도 죽어요 언젠가.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그 천국 가는 길 유일한 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시 기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쁜 거. 우리 다 좋은 차 샀어요. 잠깐 기뻐요. 좋은 집 샀어요. 잠깐 기뻐요. 나 오늘 전교 1등 했어요. 잠깐 기뻐요.
영원한 기쁨 뭐라고요? 예배자 되는 거. 영원한 기쁨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살리는 거. 이런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